여러분의 환영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저기 약수동에서 요 옆에 있는 동네 황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왕십리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늘 약수동은 제 마음속에 늘 가까이 있는 동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왕십리에 이제 이사 가서 쭉 이제 자라면서 저는 왕십리에 대한 깊은 자부심은 있지만 당시에 이 서울 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십리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해서 세 글자 무슨 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때는 자존감이 이렇게 좀 낮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서울 장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왕십리 사람들을 생각하니 이제 우리 왕십리 사람들 속에서 왕십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왕십리를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33년 6개월 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십리에서 우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그 솜씨 비결은 미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미원도 못 먹고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제가 언어 공부할 때 업소용 미원, 세멘트 포대처럼 큰 포대의 이 미원 이걸 갖다가 비행기로 보내셨어요. 아마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상당히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님 냄새가 미원에서 나는 것처럼 그 미원을 여러 해 걸쳐서 그 미원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어머님도 몰랐던 사실은 미원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원이 사탕수수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인도네시아 사탕수수가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에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미원이 정말 많습니다. 아지노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 싸삭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원 먹는 거 이상으로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교지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자기를 재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으로서 난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오래 오면 오래 할수록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멀리 떠나 있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 있어지면서 또 고국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또 새롭게 하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라오스, 캄보디아, 또 북부 타일랜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전통 옷입니다. 괜찮죠? 네. 여름에는 이 네크다이를 메고 양복을 이거 한국에서 참 덥습니다. 제가 오늘도 양복을 입을까 이렇게 하다가 자신이 없어서 너무나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네. 그만큼 어떤 열대 지방에서 더운 지방에서의 의복 스타일이 넥타이를 매는 것보다도 넥타이가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게 의복 문화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 문화가 또 인도네시아 문화가 우리 문화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위에서 계속 자라왔던 그 사람들이 개발한 의복 문화가 한국에서 이 옷을 입을 때 얼마큼 시원하고 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격조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선교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강론하고 싶습니다. 보통 신학이란 무엇인가 참 어려운 주제 같지만 신학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문화. 미국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 문화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한반도에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할머니 또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일월성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문화였고 이교 문화였습니다. 저는 샤머니즘 불교 가정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각들을 많이 지금도 이렇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께서 야 정구야 저기 술집에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래 막걸리를 받아오면 어디에서 꺼내셨는지 꼽을 쳐둔 이 북어 있잖아요. 한 마리를 꺼내셔가지고 조그만 종지에다 막걸리를 담고 조그만 상에다가 막걸리 거기에 북어를 딱 올려놓고 부엌에서 중얼중얼 하시고 또 그 상을 들고 저기 대문 앞쪽에 가서부터 막 이렇게 지금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무슨 기도하셨어요? 야, 너와 너희 집안이 차손이 잘 되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새벽 기도 문화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전도위원회에서 아마 논의한 모양입니다. 그때 길손주 전도위원장 장로님께서 그렇게 일월성신에게 비는 걸 하나님께 빌도록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런데 그 선교사 한 분이 그 좋은 생각 같다고. 네. 그래서 한국의 새벽기도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새벽기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교 문화이지만 샤머니즘 불교 문화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채택했으니 이것이 한국 문화의 옷을 입은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신학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내가 월 정하겠다 해서 월정헌금, 심지어는 주정헌금, 이런 응용력이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여인네들은 돈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쌀을 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밥을 하루에 3번 짓는데 쌀독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조그만 한 숟가락을 조그만 항아리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밥에 드리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밥은 굶어도 제사는 거르지 말라. 그래서 미리 한 숟가락을 한 끼마다 이렇게 덜어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물줄 드릴 것이 없지만 이 쌀을 드리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쌀 전에는 제밥으로 이렇게 남기던 것을 주님 한 숟가락의 쌀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항아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기 시작하고 이것이 한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고 교회당을 오는 거예요. 선교사들 볼 때 아니 저게 뭔가 저게 성미라는 겁니다. 아니 성미가 뭐예요? 홀리 라이스. 어느 선교사가 이 장면을 보고 본국에 보낸 기도 편지에 기록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11조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성밀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방법을 개발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뛰어난 응용 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오늘의 삼성 핸드폰, LG 핸드폰이 세계적으로 된 것은요, 원래 원천 기술을 우리가 많이 개발했던 것이 아니지만 응용력이 뛰어난 덕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신학은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문화에
의복을 입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적합한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가는 작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뭐 셀교회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셀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남미의 어느 나라의 한 목사였다는 것이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졌어요.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가?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방문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구역 모임을 한번 갔는데 한 구역 모임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지 말하지만 외부자, 남미에 있는 목사의 눈에는 참 감탄이 되고, 여러분 33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요,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 한 40대 되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얼마큼 반가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대.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3개 교회 성장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대요. 제가 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학생 선교를 했는데요. 우리 그 교수님들, 물론 우리 교수들 중에 무슬림 교수도 있지만 크리스찬 교수들끼리 세미나를 한번 열은 적이 있는데, 많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회교 인구국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 메카에 순례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웃집에 무슬림들이 메카에 가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메카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메카인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많은 토론 끝에 찾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3년 전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의도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차터해가지고,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날라와서 한국교회를 배우고 한국교회를 벤치마킹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산기도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랬어요. 통성기도도 개발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학의 교류일 수 있고 신앙의 하나의 여러 스타일의 교류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선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유스럽고 또 새로운 시각을 많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얼만큼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선교는 낯선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희생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많아요.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7%가 치질기가 있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먹으니까 이 학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휴지가 발달된 것도 아니죠. 옛날엔 세멘트 양회 종이로도 막 사용했으니 그 양회가 얼마큼 독성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새끼줄 갖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이게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상하게 치질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물로 씻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이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물로 해서 씻는데요. 난 맨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수돗물로 씻고 냄새를 맡고 또 나서 또 비누칠해서 씻고, 지금도요, 저는 왼손이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왼손으로는 사람을 만지거나 뭐 물건을 줄 때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은 이제 밥을 먹는 숟가락처럼 대신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치질이 완전히 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데보다도 더 좋습니다. 물을 사용하지만 마사지 효과가 있잖아요. 왼손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치질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문화에는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 깎는 방식이 틀리죠. 동료 교수가 사과 깎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제가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벨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염려가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깎아요? 우리 동료 교사들이 저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을 쫙 들고 일동에 탁 쳐가지고 이제 그 기절을 시키지 않습니까? 탁 시킨 다음에 쫙 이렇게 깎는데 다들 휘둥그레졌어요. 그 중에 한 교수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깎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만큼 서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죠. 자, 한국 문화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문화가 서로 다르다면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곱부가 여러 가지 곱부가 있잖아요. 종이컵, 유리컵, 플라스틱컵, 스테인리스컵, 여러 컵이 있는 것처럼 문화도 일종의 그릇처럼 생각하면 돼요. 문화의 그릇에 담겨져서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 문화에 적합한 문화의 그릇에 복음을 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두를 제가 뒤에서 여러분이 안 보는데 원두 커피를 끓여가지고 여기에 여러 컵이 있습니다. 종이컵, 유리컵, 플라스틱컵,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컵, 그 다음에 머그잔, 커피잔, 뚝배기잔. 사람들에게 시음을 시키면 맛이 전부 틀리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전부 마시게 어느 잔의 커피가 제일 맛있냐? 커피잔의 커피가 제일 맛있대. 젊은이들은 머그잔, 5, 60대는 커피잔, 그리고 뚝배기잔은 7, 80대가 제일 구수하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원두 커피가 그릇에 따라 틀릴까요? 비록 나는 커피잔의 커피가 제일 맛있지만은 젊은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할 때는 머그잔에 담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소위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커피잔에 담기보다도 종이잔에 담는 센스, 이것이 하나의 선교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제 PPT 화면을 조금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에 살아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요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당연히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변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은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새벽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적합한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라오스나 또는 인도 차이나에 여행 가보신 분은 새벽에 스님들이 신방을 갑니다. 신방. 그걸 다 탁발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한국에서도 그 우리 집에도 그 스님들이
공양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승불교 지역인 인도 차이나는 라오스 같은 데는요, 새벽에 스님들이 쫙 코스를 돕니다. 그러면 집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첫술밥, 그 다음에 어떤 카톤팩 드링크, 어떤 사람은 과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스님들이 지나갈 때 그걸 하나씩 담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깊은 도전과 그 이상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스님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가? 3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3시 반에 일어나는 영성과 5시에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어느 개신교 목사의 영성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 30분 동안 세면하고 4시부터는 독경을 한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까? 기도도 한대요.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시 40분쯤 경례 모여서 큰 스님의 이제 훈시를 한번 듣고 또 그날 무슨 한마디의 어떤 불교의 어떤 말씀을 갖다 암송하고 제가 이거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그 코스를 따라서 쫙 바리를 들고 쫙 갑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새벽 신방이 이들에게 적합한 문화의 그릇이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 인도 차이나에서 일하던 우리 OMF 동료 서양 선교사들 그리고 또 한국 선교사들에게 새벽 신방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전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죠? 그럼 목사와 사모는 교회당에 와서 5시쯤 와서 세리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교인도 많이 없으니까 시간을 정할 수 있죠. 5시 한 15분에 아무개시 집, 20분에 아무개시 해가지고 6시까지 이렇게 쭉 동네 근처에 집들이 있으니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가지 말고. 그러면 이 가정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빠가 어제부로 실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면.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부부가 얼마큼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며, 그리고 시편 121편을 읽어주면서 그 목사와 사모가 간절히 서서 기도해 줄 때 얼마큼 그 마음속에 뜬금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에게 선지서와 율법서와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그럼 그들이 준비한 사모님이 조그만 철거통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사모님이 그걸 딱 받으면 사모님은 아침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큼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불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원래 새벽 기도도 샤머니즘 불교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들고 채통한 것이 우리가 한국의 새벽 기도 문화였다. 여러분, 예수께서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어떤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많은 위험 속에서 역사가 발전되어 온 나라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있었고요. 서로 내전의 전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도 참 많았죠. 일제 35년은 아마 그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나라를 다
통째로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민족,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핵 위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얼마큼 위기가 실감이 나는 민족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가장 큰 위기인 죄를 해결하는 해결사.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죄와 함께하는 회개, 그렇죠? 죄를 해결하는 회개의 신학이 모든 문화권의 전파대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한번 한국 문화의 옷을 한번 입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8년 전에 제가 일하던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국 개신교 125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리서치한 적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국교회는 한민족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 사회를 변혁시켰다. 트랜스폼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의 로마서 12장 2절의 단어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트랜스폼이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밍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110볼트가 220볼트로 바뀌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변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떤 변혁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전쯤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땅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약속교회가 세워진 1966년도 제가 텐트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나? 그렇죠? 아니, 당시 왕십리만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1966년, 겨우 뭐 70년이 됐나요? 그런데 이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한반도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자들은 서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교회가 제공한 것이 하나의 변화였죠. 어떻게 변혁을 시켰냐면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갈 수 없는 남녀 7세 부동석이 되니까 여성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화 여자 전문 학교, 그렇죠? 네. 남자들은 연희 고보다라고 그럴까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화 여전, 그리고 이화 여고, 이화 여중도 생기고요. 배제 학당도 생기고 오산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 다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한반도 땅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세웠거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세운 교가 대광 중고등학교예요. 대광, 큰 때자 빛광자, 큰 빛이 되어라.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학교를 통해서 큰 빛을 갖다가 추구할 것이 대광 학교의 이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다 집어넣는데
이 수백 개를 다 집어넣을 수 없어가지고 이것만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팠는데 그 옛날 사람도 더 아팠죠. 제가 그저께 받은 카톡이 하나 있어요. 어느 분이 보내준데,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구 한 말에 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4살이었대요. 24살.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평균 수명이 45세로 이렇게 껑충 좀 뛴 거예요. 그때 45세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요 85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요, 선교사들과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이요, 기독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요, 전주의 예수병원, 그 다음에 광주의 기독병원, 부산의 복음병원, 수많은 기독병원이 여기저기 세워졌어요. 무당들에게 갈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운 거죠. 교회만 큰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국 교회의 성장의 거룩한 삼각형이다, 홀리 트라이앵글이다라고 이덕주 교수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도 변해야 되고요, 병원이라든가 소위 헬스케어도 변화가 되는, 지금은 우리가 환경의 변화까지도 교회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의 선배들은 소위 이러한 한국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민족사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근데 1970년 이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성장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 한번 좀 표를 볼까요? 1905년과 1907년 2년 사이에 교회 수가 2배 정도 성장하죠. 전도서도 2배 반 정도 성장하죠. 세례교인도 한 2배 정도. 그 다음에 헌금 수는요, 몇 배 정도 되나요? 4배 정도 됩니다. 옛날에 돈이 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또 우리의 선교사들이요, 중국에서 일하던 미국 선교사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 젊은 선교사들이, 선배님, 이 한반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3셀프, 3가지 자, 셀프, 3가지를 강조해요. 교회로 하여금 자립하게 해라, 셀프 서포팅하게 하라. 이것이 헌금을 많이 내게 한 거예요.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낸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난 아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이 교회당을 텐트에서 오늘날 이 멋진 교회당으로 하는데 그 수많은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대요.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자립하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립했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왜 자꾸 교회당을 지워주려고 하냐 이거죠. 난 그래서 물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당도 지어줄 필요가 있지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 그렇잖아요. 지금의 선교제의 그 모습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한반도 땅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니 지금 아까 2년 1907년 이 사이들랑 비교해 볼 때 한 11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15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틀려요? 그때가 더 힘들고 가난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주머니를 더 털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하는 교회, 그 다음에 자전하는 교회, 스스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선교사가 열심히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래 우리의 전도사님들이, 우리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교회.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만 자신악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문화에 어떤 이걸 담고자 하는 새벽 기도 같은 것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구역 예배도 지금의 목장교회, 셀교회 그렇잖아요. 그 원형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지금 다시 우리가 수입해서 저걸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요, 이 땅을 분할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카나다, 그 다음에 이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평양과 서울에 많이 있어서 중복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이러지 말고 좀 흩어져서 좀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선교합시다. 그래서 카나다 장로교는 위도가 비슷한 함경도를 맡고요, 미국의 북장교는 위도가 비슷한 황해도, 평안도를 맡고, 그 다음에 전라도는 미국의 남장교랑 위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를 미국의 남장로교가 맡고, 호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경상남도 그래서 호주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의 강원도, 경기, 충청은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가 맡았습니다. 일종의 빅딜한 겁니다. 빅딜. 아름다운 청신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세요. 너무나 많은 중복 투자가 있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 교회는 나름대로 라오스라든가 북인도, 북동 쪽에 있는 어떤 선택해서 집중하고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라오스 팀이 작년에 이어서 가신다고 하니까 이거 내년에도 가시고요, 계속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그쪽에 복음화되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약수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선교사들에게 이것은 유교 축복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단기팀 라오스를 가서 거기에 뭐 많이 길을 고치고 뭐 이거 하기보다도 많이 학습을 한다, 선교적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지면, 물론 일을 돕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며 또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릇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라오스를 몇 번 가서 봤는데요, 루앙프라방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스님들이 새벽에 탁발하는 그것이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을 정도로,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밥을 사가지고 같이 희주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들에게 뿌리 깊은 문화이죠. 이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들고 기독교 문화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수교회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여름철에 교회 집회 가면은 이 지금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 옷을 입고 나왔지만 인도네시아 바틱 옷을 입고 이렇게 가면요, 남방옷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의 어느 합동축 교회에서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툭툭 건드리면서,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장로님들이요,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아서 정장을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정장이니까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단상에, 그날 선교 헌신 예배예요, 단상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바티고, 옛날 김영삼 대통령도 에이펙 회의에 가서 이 옷 입고 사진 찍은 거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일간 신문에도 났는데요.
그거 안 보셨나요? 장로님들이 제가 단상에 타고 올라가셨을 때 인상을 이렇게 좀 구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전에 구기자차를 마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제가 피자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새끼주로고 양복은 서양의 문화지,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서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인구 25%라는 게 참 재미난 그 선인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5%까지는 외래 종교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25%벽이 더 많아지기 위해선 이 뿌리가 깊이 이 땅에 토착화되고 어떤 의미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분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는 민족 종교. 아니, 불교도 외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불교는 그래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 정서의 민족 종교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 25% 벽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어떤 생소함이라고 그럴까요? 요즘에 K-팝이라는 것이 그래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팝송은 원래 우리 노래가 아니지 서구 문화의 노래지만 이걸 갖다가 토착화시켰다고 얘기할까요? 상황화시켰다고 해. 그게 코리안 팝이에요. K-팝.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도 K-크리스찬이티 이것이 뭐냐면은 한국 문화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민족 복음화죠. 그러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세계 복음화죠. 사실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존재하지만 또한 이 교회는 땅끝에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전혀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리라 생각하지 않는 그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죠. 여러분이 뒤늦게나마 라오스하고 북인도를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1966년 텐트 안에서부터 이 교회는 약수동에 있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서 있고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야만 됐습니다. 저의 결혼을 주례한 김주구 목사님이 민족복음화, 한국 민족복음화 기도문 우리 집 화장실에는 아직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문을 한 번씩을 보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뿐이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아픈 내 조국, 모든 공장에서 공원들이 흐르는 흥얼거리는 그 소리가 찬송 소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실에서 예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마다 말씀의 젖줄, 기도의 퇴출,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되고, 맨 나중에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계는 분열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보수, 진보, 교단 선교부, 일반 선교단체, 국제 선교부 다 해서 하나로 한국 세계 선교협회 박종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오랫동안 작년까지 섬기면서 정말 한국이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작년 말 현재 171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에도 없었던 일이며 앞으로 후무할지도 모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 수가
약 2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줄어드는데 왜 선교사는 는가? 하나의 역설이죠. 그러나 우리도 어떤 정점이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안식년이라는 말도 없애고 본국 사역을 해서, 물론 한국에서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쉬고 준비하는 저거지만 10개월은 모교회,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새로운 목회 인사이트를 서로 배울 뿐만 아니라 선교제에서 느낀 것을 같이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목회 동참하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존재. 여러분, 어머니가 부실한데 아들이 그렇게 창창하게 계속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한국교회랑 함께 어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국 신학을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고난이 많이 있는 이민족, 그러나 복을 유난히 좋아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주머니가 있고 복조리가 있으며 복덕방에 있고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은 고난과 함께하는 축복,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있으며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축복은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세대들이 잘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고난을 넘겨주는데 실패하지 않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의 자식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고난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그래, 헬조선. 그러나 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고난을 가르쳐 주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들이 옛날 우리가 취직할 때 어려움처럼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직도 고난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재산들 많이 넘겨주고 그러지 말고 진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우리가 위기지만은 우리는 해결의 열쇠로서 아직도 이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자꾸 우리는 개혁한다면서 자꾸 교회 안의 형제, 다른 형제를 너무나 비난하기에 너무나 바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한다면 서로, 그렇잖아요. 적이 분명한데 아군끼리 싸울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회 변혁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계속 이 비전, 이 믿음이 계속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가질 터인데요, 오늘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계속 목사님의 인도로 오늘 다시 한번 한국 신학의 발전과 한국 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개발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